여러분, 교회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언제나 목사님이 잘났든 못났든 목사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여러분 언제나 목사님 중심으로 늘 성도가 하나로 똘똘똘똘똘 뭉쳐져야 돼요. 예, 똘똘똘똘. 그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실수할 때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해도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와서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목사님 실수했다고, 목사님 실수한 거 아니냐고 해가면서 떠들고 그러면 목사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집안에서도 아빠인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탄이라잖아요.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자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말 하고, 그냥 목사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35살 때 개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35살 때 우리 목사님이 31살이었어요. 나보다 5살 어렸어. 36에 31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도 늘, 나도 35살이면 그때 뭐 애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마음에 우리 막내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돼지띠. 우리 막내 동생이 돼지띠야. 동생, 이거 예수님 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예수님 띠야. 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참 갑자기 또 그랬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1살이니까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집사님 그냥 딴 데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럼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저 경선이 엄마하고 때려치고 과일 장사로 하기로 했으니까 집사님 그냥 딴 데 그냥 가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그게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도 나오고, 목사 되겠다고 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온 사람이 개척교회 하다가 좀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과일 가게 한다고, 과일 장사, 시장에서 과일 장사한다고 나보고 딴 데 가래.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도 절대로 말 안 했어, 누구한테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뭐가 힘드시냐고. 그냥 제가 더 옆에서 잘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참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목사님 좀 인내하시고 참으세요. 그렇게를요 10년을 애기 달래듯이 달랬어요. 예? 35살짜리가 35살이면 우리 김지혜보다 어려. 옥지혜보다도 어리고. 니네들 목사님 그랬으면 뛰어나가서 말했지. 우리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목회하다가 과일 장사 한다고 그런다고. 나 그게 안 나간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 그렇다 그래야지. 근데 35살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도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내가 그 밑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애기 달랬어요. 항상. 예, 그렇게 달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도 언제나 목사님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면요 부흥되지 말래도 돼요. 하나님이. 예?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각자 간에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예?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내가 자꾸 머리가 되고 싶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그래도 잘났다. 나는 그래도 니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주변에 라이벌이 생겨.
지금 뭐 잘났다고 저래? 나 너보다 못한 거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잘났어. 이러면서 라이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자꾸 서로가 어떻게 해요? 라이벌이 생기다 보면 자기 편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박집사도 만들고 누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파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에서 대장되고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파벌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만 세우시고 여러분 가셨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 말 한마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거는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머리 되고 싶냐? 머리 되고 싶은 사람들 대답해봐. 머리 되고 싶어? 네?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꼬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그래서 여러분 꼬리가 되어야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팔복교회인가 거기에서 장로님을 뽑는데요, 장로님들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그냥 거기는요 이제 추천을 받아갖고 또 이제 그 저 장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교육을 받고 오고 또 성도들 추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4명인가 5명이 그냥 기라성 같은 장로가 쫙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장로는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훨씬 더 잘 알아요. 목사님은 좀 믿음도 좀 있고 장로면 좀 돈도 있고 그래야 교회가 어려울 때 장로가 돈도 탁탁 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좀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5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세상에 장로 투표를 하는 날 보니까 그냥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졌대. 기라상 같은 장로, 돈 있는 장로 다 떨어지고요, 쌀가게 하는 장로 하나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래가지고 그 장로가 세상에 장로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3년 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장로는 교회 전반적인 걸 다 장로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감도 아니다, 나 장로 되고 싶다, 그딴 소리 하지도 마요.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니까, 데려가신다니까. 교회 거침돌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딱 됐어요. 그랬는데 가난한 쌀가게집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3년 안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서도 대상되고 머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 때 예수 A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놨으니까 뭐 교회가 뭔지를 몰라. 뭐 친목단체로 알아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저 셀 예배 드리면은, 구역 예배 드리면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이래요. 오늘 거기는 수금 얼마 됐어? 막 이러고 이래요. 수금 얼마 됐냐고 그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 난 사람들을 구역장을 좀 시켜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조금 누구만큼 나은 사람 그래도 좀 시켜가지고 좀 믿음을 좀 키워보려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시켰더니요, 이거 자르지도 못해. 또 자르면 나 잘랐다고 또 시험 들었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자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웠더니요, 세상에서 맨날 큰 소리를 못 치고 살아왔잖아. 맨날 주눅들러 살고 그냥 맨날 큰 소리를 못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셀 리더들다가 완장을 채워줬더니요, 그때부터 후들르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구역장을 쥐잡듯이 잡아요.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러고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자기가 모르는 일을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면 구역장을 쥐잡듯 해요.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내가 아주 빨간한 척 첫날부터 다 죽었어 그냥. 예? 막 후들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셀리더는 모든 구역장 또 세런들을 섬기라고 세워주는 거지 완장차고 보고라고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더 잘 섬기라고 여러분 셀리더를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올라갈수록 섬겨야 돼요. 세상의 직분은 올라갈수록 어떻게 의시되잖아요. 그가 막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 교회는요 올라갈수록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양들을 잘 먹여야 되고 양들을 잘 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여러분 또 뭐 바나바 루디아 베베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까지 이렇게 훌륭한 밑에 그런 훌륭한 이런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집사님들은 다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같이 여러분 베베 같이 바나바 같이 루디아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섬기는 분들 또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동역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집사가 돼도 맨날 애기야. 집사가 되면 어린 성도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섬기고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또 막 그러는 사람들은 나 내년에는 그냥 다 뛰어야 돼. 응? 집사가 돼갖고도 바라기만 바래. 왜? 뭘 바래? 우린 새신자 외에는 뭐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다 그렇잖아요. 새신자들이 중요해. 새신자들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보다 여러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훌륭한 갈렙을 보기에는 갈렙이 훌륭한데 여호수아보다 훨씬 난데 하나님은요 갈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훌륭한 갈렙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갈렙은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잘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잘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 자기보다 훨씬 일도 잘 못해.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나는 그냥 어떻게 그 밑에서 일하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이도 어리고 지가 언제부터 지가 그랬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긁어내리고 나쁜 소문도 내고 비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지어서 싸움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무튼 시끄러울 텐데 나이 많은 갈렙은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여호수아를 그냥 밑에서 수발을 하면서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였네. 안 쉬워요. 승질나고 뭐 하다 보면 아니 이제 언제부터 지가 지금 저러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거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려놓고 그렇게 갈렙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바나바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요 정말 부목사님이 우리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막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서 오른팔에 대어서 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면류관도 받고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는. 예? 할 수가 있냐고요. 완장 채워줬더니 그냥 다 죽었어 하고 나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든지 우리 셀에 어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든지 많은 사람이 되든지 우리 셀에 어떤 리더가 되든지 여러분 그 리더를 잘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리더만 섬기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리더를 잘 섬기고 도우셔야 돼요. 동역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누구를 세우든지 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요, 순종을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요, 시험 들고요, 맨날 삐지고요. 그때부터는요, 교회 일도 삐지면 어떻게 교회 일도 안 해. 니네들끼리 잘해봐. 응? 다 해봐 니네들끼리. 이러고요, 교회 일도 내려놓고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일을 안 하는 그런 성도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뭐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꼬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목사님과 똑같은 비전의 말을 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슬리퍼 300개를 사가지고요, 그 아프리카 그 불쌍한 그 그냥 까만 사람들한테 슬리퍼를 나눠주는데요, 이상하게 주면서도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그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너 네 자세를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내 자세? 그리고 자세를 보니까 자기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눠주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은요, 그냥 그 쓰레빠 하나 이렇게 주면요, 그냥 90도 각도로 절으라고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내가 뻣뻣하게 서서 나눠주고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냥 인사를 하면서 나눠줬대요. 같이 인사를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겸손이 자꾸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좀 겸손해지려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룻밤 자고 그러면 이게 또 언제 교만이 또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 이놈의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천적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맨날 잘라나면 또 잘라나면 또 잘라나고, 예?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잘라내서 이 겸손이 몸에 배어서 흘러나와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말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말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는 사람 없도록 하세요. 졸면 안 돼요. 지금 말로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넓고 크고, 또 이해의 폭이 넓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해. 저 사람만 만나면 말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만 만나면은 뭔가가 편치를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만나면 그냥 큰 나무 숲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깃들어도 편안하고 이런 그런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해주고 자꾸 좋은 말을 만들어서 좋은 말이 여러분 습관처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순위래요. 좋은 말. 그래서
사람이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내 운명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해라. 주님의 뜻 분별하시고 사세요.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도 몰라. 그냥 막가파 막 사는 거야. 그냥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도 내 뜻도 주님의 뜻. 주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을 다 마비를 딱 시키잖아요. 술이 취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자, 저 때려 부셔. 그러면 술 먹은 사람 가서 때려봐. 야, 빨리 전화해서 욕해. 그러면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원숭이하고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해. 술 먹으면. 그래서 마귀가 쓰기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순간에 마귀가 순간에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무너뜨려, 믿음도 무너뜨려,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이 알코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 취해가지고 사는 것도 여러분 안 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요, 이런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교회가 늘 편안한 날이 없어요. 누가 맨날 그냥 누가 뭐 시험 들었대요, 누가 삐졌대요, 누가 뭐 또 어떻대요, 저떻대요. 아주 1년 365일 사건이 없는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요 조용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목사님까지 안 올라와요. 자기 선에서 다 해결해요. 셀 리더들은요, 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셀 리더하고 구역장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그냥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척척척척척 해나가야지. 무슨 사건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다 전화 와. 그 사람이 살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적을 두면 안 되고요, 10,000명의 내 편을 만들지 말고 1명의 적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10,000명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막 공들이지 말고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훈련받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자꾸 축복해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대요. 그게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속을 세게 그러면요, 아유 저놈의 새끼 내가 아주 그냥, 아유 내가 저걸 낳고 왜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몰라, 아유 저놈의 새끼 그냥, 아유 귀신 다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막 이래요. 옛날 할머니도 욕을 잘해가지고. 그래놓고 아들들은 아이고 너 왔냐, 아이고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듯이 목사님도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진짜 왜 그렇게 속을 세긴데, 아유 진짜 아유. 그러다가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변하지 않은 것은요 내가 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면 뭐예요? 말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난대요. 표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두 번째 동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 전에 30대 때, 30살 때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나만 알고요, 이기적이라 나만 알고 몰랐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성도들 갖다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뭔가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나눠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벌써 은혜 떨어지면요, 내 것만 알게 되고, 은혜 떨어지면 나눠주는 거 별로 생각이 없어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옆 사람도 보이고, 누구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돌아봐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교회 요즘에 뭐가 어렵지? 교회 어려운 일이 뭐가 있지? 교회 뭐가 어떻게 됐지? 가장 교회가 궁금하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요, 전도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1년 정도 이상 기도하고 섬기고요, 양육하고 관심을 1년 이상 계속 가지고 돌봐요. 거듭난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어때요? 나오지 마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한 사람 전도하면 그냥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면 되시겠냐고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냐?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냐고.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나 위해서 믿는 거지 딴 사람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리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믿냐?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는요, 나 자신은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그냥 뭐가 좀 마음이 안 좋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소리 하면 될까 안 될까? 누굴 위해서 나오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건데?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 여러분 입에서는요, 절대로 나 교회 안 나올래, 이 소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비가 보면은, 봄에 나비가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예쁜 나비가 되려면요, 그 이제 자연의 그 신비 이런 데서 보면요, 애벌레가 아주 굉장히, 애벌레가요
세상에 그냥 스스로 허물을 벗느라고요. 얼마나 꼬불텅 하면서요. 애를 쓰는지요. 얼마나 그 허물을 벗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이제 허물을 벗는데요. 그 애벌레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요. 그 허물을요 싹 벗겨주면요. 그 애벌레는요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날아오르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게 애를 쓰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거기 몸에서 기름이 나오고 막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막 그렇게 기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날개가 펴지면서 날아가는데 사람이 그냥 불쌍하다 확 벗겨주면요 그 나비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껍질이 벗어질 때마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자신의 그 껍질이 하나씩 벗어질 때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야 나도 나중에는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뭐하러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저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놀지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연이 없이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사연이 있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가 속을 썩이든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손주가 속을 썩이든지 하여튼 뭐 물질을 걷어갔든지 뭐가 다 잘못됐든지 뭔가가 다 그 사연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 사연 있게 생겼잖아요. 응? 봐. 얼마나 사연 있게 생겼어. 응?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 밥 굶게 생겼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막 기도할 때 누군가 쌀 한 포대라도 갖다 주면 하나님이 이거 나 기도했더니 주신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쌀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또 떨어졌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라면 한 박스를 들고 왔어. 이번엔 하나님이 라면을 주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쌀 떨어졌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돈 꾸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도 아무나 꿔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작정한 사람 꿔주면요 그 사람 망해요. 이게 지금 훈련해갖고 이게 써야 되는데 이 옆에 사람이 자꾸 돈 빌려줘. 그럼 너 안 되겠다. 너 네 돈 좀 가져와라. 이러고 하나님 이 사람을 못 도와주게 하려면 돈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 사람 돈 없애야지 못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씨를 말린다고. 내가 그 설교 내가 가끔 잘했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가 물질로 어려움을 주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하고 왜 돈을 빌리러 다니냐고. 나 답답하네.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허다마다 지나가다 누구라도 용돈 쓰라고 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심이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니까.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딴짓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연단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죽도록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세상 말도 좋지만 여러분 항상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셀에서 모여가지고 셀 리더하고 구역장하고 셀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거잖아. 세상 말만 해. 그 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치는 거예요. 예? 그 새신자는 영적으로 백지예요, 백지. 아주 하얀 백지예요. 거기다가 누가 먹물을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셀 리더를 만나서, 세런들을 만나서 거기다가 은혜의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려주고 심어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먹물 튀기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죽이고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 리더, 세런, 집사님들 일들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예? 목사가 여러분들 다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가까이 만나는 건 셀 리더하고 여러분 세런들이잖아요. 그래서 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도 좋지만 하늘의 것이 더 좋고요.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